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 왕과 다윗의 대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고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다고 당장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공식적으로 취임을 해야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대통령직에 취임하기 전 대통령 당선자 신분을 가지고 그림자 내각을 구성하고 나라를 이끌어갈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아직 왕위에 오른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사울이 왕이었고 앞으로 10년 이상을 더 지나야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기름 부음이 있은 다음부터 다윗과 사울은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감동이 있었지만 사울은 왕이었지만 여호와의 영이 떠났습니다.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영적인 침체가 왔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일종의 우울증과 비슷한 그런 증세를 가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없는 직분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자 다윗을 자연스럽게 왕궁으로 불러들이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왕으로 준비시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쓰실 일꾼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치명적인 불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받은 사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구약시대의 성령의 활동은 신약시대와는 좀 다릅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범죄하더라도 떠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근심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이나 직분을 맡기시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영감과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시적으로 그 사람에게 임했고 어떤 사람은 장기적으로 임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할 일이 끝나면 그의 영감과 능력도 떠나는 예가 많았습니다. 사울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영적 침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령의 감동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와서 사울은 심한 히스테리 증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번뇌라는 것은 일종의 발작입니다. 근데 이 번뇌라는 것이 정신이 미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사람이 정신이 미치면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의식을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미친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번뇌는 다릅니다. 자기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 불안한 마음, 이 분노의 마음, 의심이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분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무줄을 당겼다 놓으면 어떻게 되죠? 원상 회복이 됩니다. 근데 너무 무리하게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이제 완전 원상 회복이 되지 않는 걸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런 번뇌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가 떠나면 나타나는 것이 뭐죠? 바로 영적인 침체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고 해서 바로 이런 번뇌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침체가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번뇌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면 잘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침체가 오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오래 가지 않고 이것이 번뇌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영적인 침체가 올까요? 가장 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듣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죠. 저도 금식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 금식을 하면 어떨까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그거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배가 고픈데 자꾸 옆에서 말 걸고 이러면 막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이런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음행이라든지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죄를 짓게 되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양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책을 계속 주세요. 가책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막 괴로운 거예요. 막 번뇌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때 빨리 회개하면 괜찮은데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번뇌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번뇌의 원인으로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다윗,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이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뭐 측근들은 알겠지만 대부분 모릅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지 않았을 때 그는 뼈가 말랐다고 그랬어요. 여름 가뭄에 있는 자기의 상태를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막 여름에 가뭄이 더럽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에 뼈가 있는데 막 뼈가 마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번뇌가 심하면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여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뼈가 말라지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만큼 이 죄는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을 미워하거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할 때도 영적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이 마음의 그 상처라든지 용서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미워했을 때 자신에게 이런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용서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저도 뭐 인생 살다 보면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막 번뇌가 오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가 되고 힘든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쉬지 않고 과중하게 일을 할 때도 이런 번뇌에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가 쉬지 않고 바알의 세력들과 대적을 합니다. 근데 너무 체력을 낭비하잖아요. 막 자기 몸을 가누지 않고 막 에너지를 다 쓰니까 어떻게 되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심한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됩니다. 막 번뇌가 얼마나 찾아왔는지 막 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는 일을 놓고 휴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현상을 얘기했는데 뭐 그 밖에도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존재 자체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영적 침체에 빠졌고 엘리야도 빠졌고 세례요한도 빠졌고 우리 신앙의 위인들 중에도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힘들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침체에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이런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아무 표가 나지 않죠. 내 심령이 말라가는 거예요. 이런 번뇌에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발병 원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 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주의 일을 하는 거, 저는 주의 일 열심히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이게 심해서요. 쉬는 것은 죄다. 나는 늙어 죽기보다는 달아 죽기를 원한다. 그리고 막 몸을 학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탈진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막 무기력증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막 완벽주의 기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일을 맡으면 막
잠도 안 자고 막 교회를 미친 듯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기도하기가 싫어진 거예요. 성경 보기도 싫어지고 설교도 하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어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생각했더니 수년 동안 너무 무리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과로해서 영적 침체가 온 것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푹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 사표를 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1년간 안식년을 줬어요. 푹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게 쌓인 게 많으니까 1년을 쉬었는데도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 한 1, 2년을 더 쉬고 나니까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목회를 열정적으로 했는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기 몸을 돌보면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해 생긴 이런 번뇌 같은 경우에는 염치를 불문하고 말씀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들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번뇌가 오고 막 영적 침체가 올 때 설교를 들으면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들으면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면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면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스타일마다 좀 다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막 힘들고 막 탈진되고 이럴 때 설교를 들으면 힘이 나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침체가 오면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침체가 왔을 때 한 번 듣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에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음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영적으로 침체될 때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회복이 된대요. 제가 알던 한 목사님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침체가 오고 힘들고 이러면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막 힘이 막 솟아난다는 거예요. 막 새 힘이 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 여러분이 사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영적인 침체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런 번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짓눌린 양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함으로 생긴 이런 침체, 이런 번뇌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사울의 경우는 한 가지가 아니었어요. 복합적인 경우로 생긴 침체였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성령의 감동이 떠난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거기다가 사무엘로부터 폐위 선언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왕위를 빼앗아 갈 것이라는 불안이 찾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바람에 이제는 선지자와 상담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히스테리에 빠지게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고 시도합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 창을 던져 죽이려고도 한 적이 있죠. 아무리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사울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럼 어떻게 치료받아야 될까요? 억지로라도 사무엘을 찾아가서 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보면 알지만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상심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울 왕이 염치불문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안 만난다고 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무릎 꿇고 내가 하늘과 선지자님에게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울면서 매달렸다면 그래도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인데 용서 안 해줬겠습니까? 근데 이 자존심 용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내가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정말 정신 차리겠습니다. 하고 막 눈물로 흘리면서 매달렸더라면 소망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와서 막 사울을 번뇌하게 합니다. 막 불안이 찾아옵니다. 혹시 내 왕위를 뺏기면 어떡할까? 갑자기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막 그런 마음이 막 들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울의 신하들이 지혜를 짜냅니다. 지금 이건 감정적인 문제니까 음악으로 치료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우리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이 사울왕의 이 번뇌는 악령이 준 번뇌이기 때문에 이 복합적인 이런 번뇌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 이 번뇌는 감정의 문제가 되는 병이기 때문에 감정이 살아나야 된다. 기쁨이 회복되고 행복한 느낌이 되는 것이 필요한데 음악을 들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사울의 신하들은 아름다운 선율이 주는 감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영적으로 공허해진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서 안정과 위안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런 음악 치료는 증세를 누그러뜨리는 방법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완전한 치료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사울왕이 생긴 이 번뇌의 원인은 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불통인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와 불통인 거예요. 죄가 원인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막힌 담을 뚫어야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죠. 물론 음악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처럼 믿는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희망 불안 증세가 나타났을 때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 은혜로운 그런 복음성 듣고 찬송가를 들어보십시오. 위안이 되죠. 그러나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증세를 치료하는 탁월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맞습니다. 사울왕의 문제는 바로 죄예요. 아마 오늘 제 설교를 의사들이 들으면 이해를 못할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막 번뇌에 빠져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히스테리컬한 이런 사람이 찾아왔어요. 상담사를 찾아왔어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은 죄가 원인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사무엘 선지자와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할까요?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문제를 다루어 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번뇌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악령이 막 번뇌를 심어주고 있지만 그 원인은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고 가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런 번뇌가 찾아왔다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지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음악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막 정신적으로 눌리면 어떻게 하죠? 그걸 잊기 위해서 영화를 보러 갑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보면 잊을 수 있어요. TV에서 재미있는 걸 보면 잊을 수 있어요. 신나는 음악, 내가 좋아하는 그런 장르의 음악을 들으면 뭐 클래식 음악을 듣고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나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원인이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문제의 원인은 그대로 있는데 문제의 원인은 덮어두고 음악을 연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사울의 번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시골에 묻혀있는 다윗을 궁중에 들어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사울이 번뇌가 없었더라면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통하여서 다윗을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17절과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많은 경우에 다윗의 이름이 나타났던 때가 골리앗을 물리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때는 아주 어린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는 그 전에 악사로서 사울의 왕궁에 들어와서 정치적인 감각을 익혔다는 거예요. 다음 본문에 나오는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증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반면에 다윗이 궁중에 악사로 들어온 것은 일종의 다윗을 정치계에 데뷔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사울은 번뇌 때문에 힘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의사를 데려와도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데려와서 악기를 연주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하고 데려온 거예요. 다윗은 은사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찬양에도 은사가 있고 또 전쟁에도 소질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도 능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처음에 사람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전쟁이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찬양 연사였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은사대로 인정받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예요. 뭐 은사라든지 뭐 재능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은 탁월한 게 있고 좀 약간 약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는 좀 덜 중요한 은사로 사용되다가 점점 자기 몫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배우들이 처음부터 주연으로 발탁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처음에는 엑스트라로.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조연으로 단역을 맡아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인정을 받아서 점점 더 중요한 배역을 맡게 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막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악기를 쫙 연주하면은 그 악기를 연주하는 동안에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번뇌를 주었던 악한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정신이 깨끗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울왕에게 다윗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예요. 내가 번뇌하고 있는데 악령으로 인해서 번뇌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다윗이 와서 수금을 연주하면 악기를 연주하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막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하면 악령에게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뭐 다윗이 24시간 옆에서 악기를 연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의 도움으로 사울왕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버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공연해주고 가는 그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악한 영이 그 순간에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다윗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두통이 너무너무 심해요. 그런데 약을 먹어도 안 돼요. 이 두통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옆에 와가지고 기타를 연주하는 거예요. 그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막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기타를 탁 치면서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두통이 순식간에 팍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느냐고요. 그 사람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리고 이제 두통 없이 이제 살 것 같다. 그리고 보냈어요. 보내가 며칠 있으면 다시 또 두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옆집에 살던 학생이 와서 기타로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을 때 내 극심한 두통이 사라지고 그날 밤에 내가 잠을 잘 잤지. 또 그 학생을 불러봤어. 나를 위해 한 곡 연주해 줄 수 있겠느냐. 또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기타를 탁 연주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악기를 연주하는데 갑자기 두통이 또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사람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고요. 사울 왕은 다윗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1절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는 것은, 자기의 무기를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했을 때 그에게서 신선함이 없어지고 시든 낙엽 같은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22절과 23절도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요즘으로 말하면 처음에는 파도 타임이었어요. 한 번씩 와서 연주를 해줬어요. 그러다가 이 다윗이 수금으로 연주를 하면 막 악령이 떠나가고 막 머리가 상쾌해지고 그날 밤에 잠도 잘 자고 번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전속 연주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의 히스테리는 수시로 일어나게 되었고 그때마다 다윗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늘 곁에 두면서 음악을 연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다윗이 이렇게 악기를 연주해 주는 게 도움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다윗의 음악도 사울의 치료에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는데도 사울이 창을 들고 다윗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사울왕과 사울의 신하들은 이 번뇌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고 임시 방편으로만 치료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악기를 연주하는 동안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울이 정직하게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이 병은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사울왕은 자기가 있는 그 번뇌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을 이어서 왕이 될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때부터 궁중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왕궁에서 신하들을 보는 거예요. 사울왕의 무기 드는 자가 되어서 왕궁을 보면서 왕이 어떤 사람인지, 왕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회의를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대체 한 나라의 장군이 한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치를 알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배운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이 사울왕을 보면서 참 안 됐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두삼위이지요. 처음에는 사울왕이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겸손하고 왕을 시켜준다고 해도 부족하다고 했던 그 사울왕,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전쟁에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이제 하나님보다 자기 이름을 앞세우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런 교만을 떨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번뇌에 빠져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번뇌에 빠져서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사울왕의 곁에 가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울왕이 악령에 시달리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선용을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왕 곁에 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이 누구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한 나라의 왕이 되는 훈련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사울왕이 처음부터 악령에 들려서 번뇌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만한 사람들 처음부터 교만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처음부터 버림받은 거 아닙니다. 대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 사람이 처음부터 쓰임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교만하고 금방 떨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높여주고 우리를 쓰신다더라도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자신의 분수를 알아서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능력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사울왕은 악령에 의해서 번뇌하지만 악령이 없다 하더라도 번뇌하게 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 침체를 벗어버리고 악령을 이기고 주님 기뻐하는 그런 주의 사람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